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또 자녀, 우리 부모님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칠남선교회 또 12 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가운데 또 임원들 분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나고 또 큰 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저희 동기 중에서 잘생기시고 성품 좋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서 초대해 주셔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보통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가면 보통 반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다. 또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지금 담임 목회 간 지 2년 됐거든요. 아직 초보 담임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이곳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또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인사도 너무 잘하시네요. 예. 한 번 더 제가 잘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예, 여러분은 언제 제일 아름답고 또 언제 제일 예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예배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맞아서 같이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런 든든한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요셉과 같은 민족을 살리는 나라를 구하는 온 백성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에 꼭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셉은 싫어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다 좋아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가면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출석부를 부르면 그래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장로님, 목회자, 가정,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름이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룻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어느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요셉과 요한이 제일 많습니다. 요한, 요셉처럼 믿음이 좋은 예수님하고 친한 또 아주 탁월한 성품이 좋은 요셉은 또 효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 그런 아들과 딸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물론 제가 알았던 이름 중에 제일 강력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의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이름이 하나고요. 성이 주십니다. 주 하나.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부른대요. 주 하나님. 아주 강력한 이름이죠. 사람들이 왜 요셉을 좋아할까?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보면 잘못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잘못한 거를 찾는다면 채색 옷을 입고 좀 나댄 거, 그 다음에 방정맞게 꿈 얘기를 막 눈치 없이 막 한 거, 그거는 철없이 했어요. 어릴 때 한 거죠. 그런 실수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청소년기에 그리고
종살이, 옥살이까지 할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내가 내 삶에 성실했는데 자꾸 엉키는 거예요.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요셉을 광야로 던지세요. 억울이란 정당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고, 또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고, 또 하지 않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내가 손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억울해요, 사실은. 나도 억울한데 요셉을 보면 이 사람은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요셉이 참듯이 나도 좀 더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연한 거구나. 두 번째,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인자 영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물론 애굽의 당시 최강대국, 최첨단국가, 최고의 이 수준이 높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최고 탑 리더십 그룹에 있었죠. 그러나 요셉보다 더 위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입니다. 요셉도 지위가 높았지만 요셉과 바로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신과 같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한마디면 요셉은 언제든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임명자죠. 요셉은 섬겨야 될 주인이 있었고 눈치 봐야 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이 민심이 또 권력이 요셉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한 번은 대권을 생각하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요셉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모든 국가 권력이 요셉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 그런데 요셉을 보면 왜 나에게 저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나? 내가 저 자리를 탈환해야 되는데 억울하다, 안타깝다, 내가 내 능력만큼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열등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요셉은 눈치 보고 절대 권력 앞에 복종해야 될 상사가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얘기를 보면 마치 요셉이 주인공 같아요. 바로는 그 절대 권력자, 그 왕은 옆에 있는 조연 같아요. 요셉이 주인공처럼 멋지게 삽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좋아했고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가 감옥에서 죄수로 샀을 때 그는 그때도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전혀 열등감이 없어요. 전혀 눌리는 게 없어요. 전혀 억울함이 없어요. 이게 자존감이죠.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나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꿋꿋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통쾌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인자,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은 공감이 가는, 또 믿음이 가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양식이 없고 죽게 되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양식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발가벗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게 답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요셉이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셉에게 자신의 상처를 다 드러내요.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해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 오픈해요. 상처는 아무 때나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세상은 상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꼭꼭 감춰요. 세상은 단점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통수를 쳐요. 우리는 가급적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고 잘했다는 면을 보여야 되고 PR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살아남아요. 세상은 상처를 수용할 수 없어요. 상처는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안전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에게 믿음이 갈 때 그때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는 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하겠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가족들에게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나와야 되는 현장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꼭꼭 감추어놨던 상처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터져 나와서 예배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를 덮는 그 신뢰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요새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주일날 깔끔하게 예배를 드려요. 마치 지난 한 주일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았던 것처럼 예쁘고 멋있게 입고 와서 나이스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돌아가요. 상처를 내놓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말 고민이 없으십니까?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진액을 토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괴로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예배 때 그 비명이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그 영혼을 만져주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대한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다 싸들고 요셉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발가벗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걸 다 해결해 줍니다. 믿음이 가는 리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요, 노예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 하면 노예들이 감동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요, 감옥에 가봤거든요. 천민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최상위 엘리트 그룹에서 최밑바닥 사람들의 삶까지 다 아는 거예요. 한두 마디만 던져도 사람들의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구나. 내 고통을 이해하는구나.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요셉은요, 청소년기 때 15살에서 17살 사이에 인신매매 당했죠.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청소년 자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가 어느 날 그것도 외국의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거죠. 그건 찾지도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꿈을 키우고 친구를 만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전공과 미래와 진로를 택할 그 꿈 많은 청소년기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공을 키우고 연애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키우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될 그런 친구들이 쭉쭉 나갈 때 요셉은 뭐 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내세울 대학이 없어요. 내세울 전공이 없어요. 전문성과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가 혼자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애굽의 장관들이 있었겠죠. 당대 최고 엘리트 국가의 최고 엘리트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겠죠.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문화 전문가, 예술 전문가, 종교 전문가 그 옆에 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당대 최고로 유능한, 최고로 똑똑한, 최고로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갈고 닦아서 거기에 다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어렵고 심각한 애굽의 그 난제를 누가 해석했느냐 하면 요셉이 해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왜 요셉의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바로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는요, 요셉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지식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는 왜 요셉을 불렀냐 하면 요셉 뒤에 있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요셉을 뽑은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능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는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바라고 볼 때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들, 어떤 그 이방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가장 똑똑한, 가장 이 나라의 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신이란 걸 바로가 알았어요. 바로가 바보입니까? 아무 스펙이 없는 감옥에 있는 아이를 왜 국무총리를 시키겠어요? 요셉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요셉 뒤에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충만한 전능의 하나님을 보고 뽑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배웁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사람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도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한계는 간단해요. 요셉은요,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간단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그냥 말했어요. 그거 말고 요셉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그냥 바로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가감없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그렇게 10여 년을 감옥에서 노예로 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리더를 원할까요? 가장 탁월한 지혜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토정 비교를 보고 점을 쳐요. 어떤 신을 원합니까? 잘 맞히는 유능한 신을 원해요. 세상도 그렇다니까요. 가장 강력한 신, 가장 지혜로운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능력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제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기근이 오는 그런 과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예, 각국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기근이 애굽에도 왔나요? 안 왔나요? 애굽에도 왔어요. 기근은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차이는 뭐냐면 어떤 땅에는 양식이 있었고 어떤 땅에는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요, 전 세계에 다 퍼부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만 살았어요. 다 죽었는데 8명은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임해서 한 도시가 다 통째로 날아갔어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두 딸만 남았어요. 왜 남았냐? 아브라함 때문에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다 불황이에요.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다 기근이에요. 한국 땅에 기근이 왔어요. 영적 기근과 경제적 기근이 왔어요. 다 망하느냐, 다 죽느냐?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분은 잘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죽어도, 다 넘어져도, 다 양식이 없어도, 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대한교회는 양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은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라는 거죠.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 있게 쓰여집니다. 그냥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다라는 기록의 의미는 요셉이 늦게 됐다는 말일까요? 빨리 됐다는 말일까요? 빨리 됐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까 말했죠.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갈 때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이 막 쭉쭉 앞서 나가는 거예요. 쭉쭉 실력을 쌓아요. 쭉쭉 경력을 쌓아요. 내놓으라 할 만한 경력들이 막 있어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많았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리를 따라갔더니 누가 빨리 됐다? 요셉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제정신입니까? 30살을 전체 총리를 세웁니까?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최연소 총리는 40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40대 총리는 몇 명 없어요. 적어도 50대 초중반 그 정도 돼야 국사를 맡길 만한 제목이 되는 거죠. 경륜과 실력과 인격과 여러 경험이. 30대 됐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파격적인 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주 좋은 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는 정확히 잘 맞았어요. 요셉을 잘 뽑아서 바로도 쭉쭉 올라갔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말이죠. 다윗도 30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나이는 32살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 의거한 나이는 25살입니다. 제네럴 쇼머노에서 전도의 복음을 들고 내려와서 순교한 우리 토마스 목사님 27살입니다. 지금 청년들이죠. 30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실력과 영성과 인격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해볼 만한 나이라는 거죠. 그 30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20대를 준비했겠죠. 그 20대를 위해서 요셉은 10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거죠. 저는 대한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풍년이 왔습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하나님의 예언대로 풍년이 왔어요. 이 풍년은 어마어마한 풍년이었어요.
세금을 5분의 1만 걷었는데도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이 왔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와요. 이 풍성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잘 저금해야 돼요. 요셉은 잘 비축했습니다. 쌓아뒀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우리는 낭비하면 안 돼요. 하도 없다가 생기면 우리가 막 쓰기 시작해요. 쇼핑 중독, 그렇죠? 소비 중독. 자꾸 사고 싶어요. 사도 자꾸 사고 싶어요. 남자들의 차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인들의 핸드백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도 또 사고 싶어요. 그게 이 눈이 배고픈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배고파서 그래요. 이 허기 가진 분은 먹어도 계속 이게 허기가 져요. 또 먹고 싶어요. 맛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채워져야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자꾸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 때 잘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엉뚱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얘기인데요. 50절,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큰 지금 애굽에 또 고대 근동에 풍년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건 민족적인 이 생존의 그 역사적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 이 얘기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삽입됐어요. 갑자기.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7년 기근을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두 아들을 언제 줬냐면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하기 바로 그 위기 상황 직전에 두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아빠가 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생계 부양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쓰러져도 얘는 먹여 살린다. 이런 거죠. 그런 프로가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성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다 싫어합니다. 집에까지 가서 육아를 해야 되나. 밖에서도 힘든데. 근데 제목이요, 참 잘 졌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빠들은 밖에서 힘들다가도 아이를 만나면 슈퍼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나라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요셉이 이 7년 대환란, 대흉년을 치르기 전에 아버지의 이 슈퍼맨의 능력을 끌어올린 거예요. 슈퍼맨의 능력으로 너희 자녀를 살려내듯이 이 땅을 구원해라. 그리고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53절, 54절,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묘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다 기근이 왔어요. 전국에 기근이 왔어요. 고대 근동의 싸그리 다 기근이 왔어요. 다 죽어 넘어져 가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왜 양식이 있었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양식을 주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바울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른 백성들은 다 죽어요. 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쭉쭉 올라가요. 세상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셉은 유명해져요. 요셉은 탁월해져요. 요셉은 인기가 급상승해요. 세상은 망해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일수록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리더는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진리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7남성교회가 10여전도회, 12여전도회가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는 요셉과 같은 등불을 든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6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근이 왔고 양식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는 뭐 했니? 우리는 양식이 있네. 니네는 왜 준비 안 했니? 참 우리는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네요. 쟤네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나요? 요셉은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창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창고란 말은 뭐냐면 바로의 개인 궁궐 창고도 열은 거예요. 요셉의 비축해 놓은 개인 창고도 다 열은 거예요. 기근에 앞서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기근의 현장 전방에 나가서 치열하게 기근과 싸웠다는 이야기이죠. 요셉은 뒤로 빠지지 않고 구경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창고를 열어야 할 만큼 그 기근은 혹독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일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렵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습게 이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유롭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자신 그분이 죄와 싸울 때요 모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죄는요 만만히 보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도 전심전력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우습게 지셨습니까? 아니죠. 비명을 지르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고통의 몸부림을 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신 거죠.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예요. 믿음이 있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얼마나 강한지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 충만해서 나가도요 박살이 나서 오지 않습니까? 죄 앞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모든 창고를 다 열었습니다. 맥시멈 파워를 낸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밖에 그런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치 기관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또 구원을 일으키는 자로. 전 요셉이요 너무 멋있어요. 다 지금 제껴놓고 전방에 최전방에 나가서 혈전을 벌이며 한 영 한 영혼 살리고 있는 그 든든한 리더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임원분들, 또 우리 자치회 회원들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